우리가 잠언 9장까지 그 지혜의 중요성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아들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오늘 10장에서는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다시 이제 나와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모습에 지혜를 적용해서 이제 살아가는데, 오늘 이 10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이제 대립해서 대조해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사람과 이 어리석은 자들, 이걸 이제 대조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쭉 많은 이야기를 하는 중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지금 이렇게 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대조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냐면, 이 지혜를 딱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가장 가지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한 삶을 적용시키게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10장에서는 물질 관리에 대한 지혜를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물질을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부모는 나는 고생하고 힘들어도 자녀는 잘 살기를 바라잖아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사시면 나사렛이라는 달동네에서 살으셨잖아요. 나사렛이라는 달동네에서 살면서도 또 세상에서 살면서 주님은 가진 거 없으셨어요. 가난하게 사시면, 그가 가난하게 사시면 우리를 부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아비의 심정. 아비는 자녀가 잘 살기를 원해요. 그 잘 삶이 하나님의 지혜와 함께 다스리는 권세거든요. 그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고 원하는 물질에 대하여 솔로몬은 제일 먼저 딱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그 부를 누린 자였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은 1000번제를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소원을 하는데, 솔로몬이 1000번제 기도하면서 딱 구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 지혜를 구했다는 것은 우리가 1장에서 9장까지 하나님의 이 지혜의 중요성을 배우면서 그 지혜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한 거야. 지혜를 구했다는 것은 그 지혜의 말씀을 구했는데,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했기 때문에, 그가 가장 중요한 걸 구했기 때문에 그 예수를 통하여 그가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면서 그가 얼마나 부하게 살았는가를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래서 1장에서 9장까지는 지혜의 중요성,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된다, 오직 예수만을 구해야 된다, 그 예수를 구할 때에 나에게 누리는 삶이 뭐냐, 그것을 10장에서 딱 말하는 거예요. 물질 관계에 대한 거, 바른 물질 관리, 물질을 바로 관리하고자 하는 개념이 딱 들어와 있어야지 물질이 나한테 와요. 우리는 물질이 예를 들어서 흔히 사람들이 하는 말이, 로또가 당첨되었다면 당신은 뭐 하고 싶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집 사고 차 사고 해외여행 가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로또 당첨 안 되는 거야. 그 사람 돈 주면 타락할 길로 가니까. 로또 당첨되고 부부가 이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돈을 바르게 관리할 수 있는 개념이 딱 써져 있어야지 돈이 나한테 온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걸 먼저 시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바른 물질이 관리를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를 1절에 떡 적어 놓잖아요. 솔로몬의 잠언이라 하면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어미에 근심을 준다. 물질을 줬을 때에 아비의 기쁨이 돼야 되는데 근심이 되면 안 되잖아요. 돈 때문에 관계가 깨지면 안 되잖아요. 돈 때문에 나 하나님 없어도 돼, 나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나 부족한 거 없는데,
그런데 그는 죽음으로 달려가잖아요. 돈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더불어 살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나 당신들 아무도 없어도 괜찮아. 나는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거 있어. 이거는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오히려 어미의 근심이 된다. 그래서 돈은 우리에게 기쁨도 되지만은 돈은 우리에게 근심도 된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기를 원하지만은 또 우리에게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그랬잖아요. 이 바른 물질 관리가 딱 세워지지 않은 가운데 돈을 주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되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른 물질 관리, 내가 네한테 돈을 줬을 때 이것을 바로 관리할 수 있는 개념, 가치관, 관점이 딱 서져 있어야만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물질은 우리에게 기쁨도 되지만은 근심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쁨대로 물질을 관리를 할 수 있어야만이 그 물질이 나에게 온다. 2절에 보면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 이랬잖아요. 이 물질 관리가 나에게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불의의 재물, 우리가 불의의 재물은 오히려 무익하다. 여러분 열심히 돈 모아봐요. 도둑질 해가지고 남 속여가지고 그리고 막 고리대금 받아가지고 열심히 돈 모아봐요. 그 돈 나한테 있나? 없어요. 고리대금에서 돈 모았는데 내 손에 돈 하나도 없다니까, 무익하다니까. 이게 불의한 재물. 이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야곱도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재물 많이 모았어요. 머리를 써가지고, 잔머리 써가지고 많이 모았어요. 그러나 내가 막상 고향으로 딱 돌아가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거 다 에스가 나를 죽이려고 하니 그거 다 형님 거라고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다 내려놔야 돼요. 이게 우리들의 잘못된 사고로 통해서 물질을 취하려고 할 때는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벌었는데 내 손에 쥔 게 하나도 없다니까. 다 새어나가.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다. 공의는, 여기에서 이제 불의한 재물과 함께 공의를 이야기할 때는, 불의한 재물은 내가 막 엄청나게 모아도 다 새어나가는데, 공의는, 이건 다른 말, 이 공의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하고자 하는 물질의 관리, 구제하고 너그럽게 함께 더불어 살려고 생각하면서 물질을 가진 사람은 죽을 고비에서도 살아난다는 거죠. 죽음에서도 건진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없는 가운데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너와 내가 하나됨이잖아요. 그죠? 너와 내가 하나되기 때문에, 너와 나와 하나됨이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나한테 준 거는 너와 나와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나한테 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내가 꼭 쥐고 있으면, 쥐고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거는 자기 수준만큼만 살 수 있어. 그러나 그거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것은 죽음으로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늘 훈련시키잖아요. 매주 주일 예물도 내게 하고, 감사헌금도 내게 하고, 11조도 내게 하고. 이게 뭐냐면 더불어 사는 삶. 결국 나에게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와 함께 나에게 이게 돈에 대한 개념을 딱 세워져서 주께서 나한테 부어주고자 하는 훈련인 거예요. 훈련. 근데 우리는 이거 모르죠. 모르니까 막 인색하죠. 불의한 재물은 한순간은 나한테 잠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 빠져나가요. 나 하나님께서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훈련되어서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고 더불어 사는 삶. 여러분,
이제 가정이 교회가 딱 되어 보니까 교회가 일단 서울 기쁨의 교회가 어떻게 유지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가를 우리가 몸으로 10년 이상을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내 가정도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목사 혼자 이 교회를 이렇게 치리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함께 다 함께 하나 되어서, 그죠? 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내 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족 구성원이 전부 다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까지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뭘까? 이걸 이제 보는 거예요. 왜 나는 일하는데 너는 일 안 해? 이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일하는 사람은 몇 명이야. 나머지는 일하지 아니하고 그냥 누리는 거죠.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열리기까지, 자원하여 기뻐하기까지 다른 사람이 수고하는 거죠. 그죠? 가정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물질적인 개념도 이것이 들어가져야 돼요. 이렇게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친다.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는데, 물질에 대한 개념이 딱 쓰면, 딱 가려져 있으면 하나님이 내 영혼에도 영향을 끼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줄이지 않는다. 내 안에, 우리 안에서 나의 물질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다. 왜?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늘 청지기 삶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을 내가 이것을 잘 관리하며 여기서 다스리는 권세가 관리예요. 창세기에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정복하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준 것이 관리잖아요. 이 관리를 한다는, 하나님이 나한테 다 산소도 허락해서 호흡을, 숨을 쉬고, 하나님의 물을 허락해서 우리가 물을 마시고, 하나님께서 햇빛을 허락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생성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신앙은 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청지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관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걸 내가 관리하면 하나님 나한테 주신 건강, 하나님 나한테 주신 시간, 하나님께 나한테 주신 재능,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물질, 이거 전부 다 관리할 줄 알아야 된다. 관리. 이거 내 것인데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관리를 하느냐. 이 관리가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한다. 나를 살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4절에 보니까 손을 게을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이랬거든요. 손으로 이야기해요. 네가 잘 먹고 잘 사는 이것은 뭐에 있냐? 네 손에 있다. 이 손이 두 번 나오잖아요. 손이 부지런한 자와 손이 게으른 자 이러잖아요. 똑같이 손 다 있어요. 똑같이 손 다 있는데 이 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모습으로 활동하며 사는 자. 근데 말씀은 우리가 듣는데 나태하고 게을르고 말씀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는 자. 손이 게으른 자예요. 이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습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어제 우리 고목사 설교하면서 이 하초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초에 대한 뿌리 흙에 있던 것을 이 수경 재배를 하니까 뿌리가 다시. 여러분 이거 자세히 한번 보셨어요? 뿌리 제가 흙에 있는 거를 다 털어서 깨끗이 씻어가지고 이 수경 재배를 딱 하면 뿌리가 어떻게 되냐면 흙에 있던 뿌리는 다 이렇게 죽어요. 죽고 물에서 적용되기 좋은 새로운 뿌리가 다 나요. 그거는 흰 뿌리예요. 흙에 있는 뿌리는 검은색. 여기 물에서 다시 나는 거는 흰색. 왜냐하면 하얀 물에서 이게 물에서 다시 뿌리가 다 다시 나요. 새로 이 뿌리가 나기까지 흙에서 있던 뿌리가 지탱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환경이 달라졌으면 내가 새로운 뿌리를 내리고 새로운 양식을 먹고 새로운 영양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과 예수 믿고 난 다음의 모습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검은색의 뿌리를 가지고 있었다면 예수 믿는 환경으로 딱 들어오면 새로운 뿌리를 내려야 돼. 그래 내가 살아. 새로운 뿌리를 내려야지 내가 사는 거예요. 그 새로운 뿌리를 내리면서 영양과 양식을 먹는 것이 다르죠. 그래서 말씀을 먹고, 그리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게 결국은 소득을 받는 거잖아요. 소득. 이 세상에서는 근로소득이라죠, 우리가. 근데 근로소득 가지고 절대로 잘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냥 하루하루 살면 살 수 있어요. 절대 잘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하는 말이 사업소득, 뭐 금융소득,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잖아요. 그 너머의 소득은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손이 부지런해, 이 말은 네가 새로운 환경 속으로 들어왔으니까 말씀 속으로 부지런하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속으로. 세상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뭐 8시간 한다 하면, 내가 영적인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새로운 나라에 대한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부지런하게 말씀과 기도 속으로 막 들어와야 돼요. 이걸 안 하는 거죠. 이걸 안 하는 게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데도 그 주심을 받을 수가 없어. 우리가 게을러 가지고. 그 5절 봐보세요.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일 수도 있고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난날의 부끄러움, 지난날의 게으름, 이거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알기 전에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선악의 지식으로 사니까. 예수 알기 전에는 나름대로 산데도 게을릴 수밖에 없어요. 나 진짜 부끄러운 뭐냐면 예수 안에 들어와 가지고도 내가 바뀌지 않는 것이 게을름이에요. 예수 안에 들어와 갖고도 말씀에 의하여 걸어가지 않는 것이 부끄러움이라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나의 모습이, 내가 원래 좀 나태하고 게으른 모습이 있어. 근데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와 가지고는 생명의 말씀이 어디서부터 오고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누구, 이것을 다스리는 분가 누군가 알면 그때부터 그분을 찾기 위하여 부지런히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이거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막 몸으로 일한다고 부지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주의 말씀을 향하여 주를 찾고 찾아라 했잖아요. 지혜를 찾고 찾아라 했잖아요. 그 찾고 찾음에 나태하고 게으른 거예요. 우리가 그 얼마나 게을른지 몰라요. 지혜는 은금보다 귀하다, 정금보다 귀하다 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은금은 찾으려고 합니다. 지혜는 그것보다 더 귀하다고 했는데 그 지혜는 찾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부끄러움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뭐 제가 다 이야기하려면 너무 많지만은, 이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재물 관리를 하게 하시는가와 이 재물 관리를 제대로 딱 돼 있는 사람의 의인의 삶은 6절 이후에 이제 있는 거죠.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에는 독이 머문다. 의인의 삶은 복이 임한다. 이게 의인이 어떤 삶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어요?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를 죽기까지 순종했던 삶이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그냥 부어주는 거예요. 그 예가 구약 성경의 요셉이에요. 요셉이 형제들은
질투에 죽이려 해가지고 결국은 종으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애굽의 종으로 있으면서 모진 순환, 고난, 누명,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고 고생했어요. 근데 그 고생 속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서 사람을 살리는 은혜를 줬잖아요. 그래서 그 지혜를 줬죠. 요셉에게 지혜를 줬다는 말은 다른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애굽에서 총리가 되는 이 위치에 올라가자니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부귀를 주셨죠. 이게 지혜가 있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부귀, 재물과 명예를 줬죠. 재물과 명예를 딱 줬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테스트가 딱 들어가요. 그 테스트가 뭐가 들어가죠? 형제들, 나를 죽이려고 하는 형제들을 딱 그 앞에 내놨을 때 요셉이 어떻게 해요? 그 형제들에게 그 형제들을 살리잖아. 내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들과 함께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나를 이 자리에 보냈다. 원수도 살리잖아. 원수도. 그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귀와 명예를, 우리에게 돈과 명예를 주시는 이유라니까요. 그래서 나에게 의인은 복이 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그 지혜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부귀와 명예를 딱 주시는데 그 부귀와 명예를 주실 때에 나보고 뭐 하라고 하냐? 사람 살리는 일 하라고. 그래서 돈은 어떤 사람에게 딱 오냐면 이 개념이 딱 서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 더불어 사는 일, 가족을 살리고 원수를 살리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남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 막 수천만 원씩 수백만 원씩 기부하는 거 보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이게 깨닫는 거예요. 주는 것 주기 위하여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이게 다 깨달아질 때 돈을 가지고 나 큰 집 사야지, 뭐 해야지 뭐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한테 물론 즐길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랬으니까 나도 즐기지만 나만이 아닌 더불어. 이게 지금 교회에서 훈련이에요. 내가 재능이 있으면 그 재능을 더불어서 교회 어린 생명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물질을 나한테 주셨으면 물질을 더불어. 이번에 교회학교 어린이들 할 때도 여러분들이 참 자원해서 이렇게 서로 나누고 자기 재능들 가지고 있는 은사들 가지고 했는 것을 제가 감사합니다. 이거 전부 다 훈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 이런 훈련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7절에 보니까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된다. 하나님이 칭찬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는 삶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서울 기쁨의 교회예요.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나의 작은 말 하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그거는 뭐냐면 더불어 사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작은 것도 나누는 삶. 그 삶을 8절에도 이래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을 받는다 하면서 하나님이, 왜냐하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는다. 이 계명이라는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딱 받은, 말씀을 받으니까 내가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겸손한 삶으로 딱 걸어가니까 다르죠. 여러분 9절에 보니까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난다 이랬잖아요. 바른 길은 포장하지 않아요. 쭉 바르니까 다 보이잖아요. 우리가 운전할 때도 쭉 바른 길에서는 차선을 변경할 수 있는 게 다 보이니까 쭉 바른 길, 단순하다는 거죠. 바른 길은 밝히 자신의 모습이 다 드러난다는. 근데 굽은 길에 굽어 있을 때는 우리가 차선 변경을 못 해요. 왜냐하면 언제 어떤 차가 나올 줄 모르기 때문에. 이거 뭐냐면 포장돼 있어서 보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굽은 길은
포장돼서 보여주지 않으니까. 이게 뭘로 포장하냐면 괜히 격식으로 포장하고 교양 있는 척 포장하고 자기를 막 포장하고.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직, 그냥 겉과 속이 그냥 다 보여야 돼. 이게 복 있는 자다는 게. 하나님 겉과 속이, 이 사람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아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셨어요? 아유 하나님 나한테 주신 것은 이렇게 나누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그냥 하는 거죠. 그게 다 계획 있고 생각이 있고, 나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지. 이게 아나리아와 삽비라잖아요. 바나바가 그냥 자기 걸 딱 내어놓게 사는데 칭찬받으니까 우리도 내놓으면 저렇게 칭찬받겠지. 이게 구분길이야. 격식, 교양, 포장. 그냥 하나님 옆에 딱 감사한 마음으로 딱.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보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면 11절 위에 주면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다, 악인의 입은 독을 맞는다. 이게 의인, 하나님께 복 있는 사람, 하나님 칭찬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은 그의 말에 생명이 있다. 말하는 것이 다르죠.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재능과 물질과 달란트를 아낌없이 내면서도 그의 말에는 사람을 살리는 말, 긍정적인 말 한다. 제가 요번에 애들 수련회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아이들이 2박 3일 동안 수련회 한 게에 대한 느낌과 소감을 이게 하나님 앞에 적었고 엄마한테 적으랬는데, 엄마한테는 뭐 못 적는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적은 걸 제가 받았어요. 근데 보니까 2박 3일 동안에 수련회에 대한 소감이 아니고 은사 공부를 했으니까 자기가 받은 은사에 대한 걸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 중에 한 놈이 자기는 긍정적이다. 자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 이야기를 딱 적은 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건을 주고 어떤 일을 해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딱 알면 그 모든 사건 속에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왜 꼭 나한테 하라고 하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라고 하시면 내가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긍정적인 사고가 딱 나가는 사람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이런 말을 해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킨다. 사랑이 품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13절에 보니까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다. 지혜의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뭐 하냐면 잠언 10장에서 전체적으로 재물간에 대한 이야기를 탁 해주거든요.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경관성이고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고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 소득이 있는데도 죄가 돼.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가지고 재물간이 딱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뭘 두 날개를 딱 줘요. 그 두 날개가 하나 중에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딱 깨달아 기도의 능력이 딱 있는 사람에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로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 무언가를 알고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도록 해야 되겠다는 개념이 딱 쓰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 다음에 주시는 것이 물질의 능력을 딱 줘요. 두 날개를 딱 줘요. 나는 우리 서울 기쁨의 교회 성도들이 기도의 능력과 함께 물질의 능력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솔로몬이 잠언 10장에서 딱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기도의 능력과 그 기도의 능력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물질의 능력을 허락하신 걸 딱 알고 이 새벽을 깨우는 자들이 말씀을 아멘으로 하다 발 뿐 아니라 기도 속에서 주의 뜻을 발견하며 물질에 다스리는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